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네, 좀 오늘 많이 좀 부산하고 어수선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은행에 가서 일을 봤는데요. 그 은행에 와서 분명히 일을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카드를 안 뽑은 줄 알고 거기 옆에 전화해서 아니 여기 카드 기계 고장 났다고, ATM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카드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은행 그 ATM기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그 경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기다리다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카드 지갑에다가 제가 카드를 꼽은 게 꼽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꼽았더라고요. 원래 저보고 20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20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20분 안 기다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뒤늦게 제 주머니에 카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한바탕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좀 기분 전환하려고 이렇게 분위기 전환하려고 자꾸 힘쓰고 애쓰는데 분위기 전환되기는커녕 자꾸 쳐다보는 눈들이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어쨌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또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예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예배, 그 성만찬,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교훈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앞전에는 그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썼는데 분위기들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서. 사도 바울이 왜 성만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밥상 문제, 즉 먹는 문제도 동시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식사 문제를 통해서 당시 사회적인 그런 질서들, 또 사회적인 문화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신약 시대, 고린도 시대, 고린도 지역에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또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이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에클레시아라 하더라도 그런 모임의 성격이 또 특징이 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모임이 있었고 그 세상적인 문화에 있어서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만이 있었고, 또 이런 모임 가운데서 식사 교제가 있었습니다. 식탁 교제가 있었죠. 또 이런 식탁 교제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심포지아는 무슨 뜻인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심포지온은 당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서 이게 발전을 해서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에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장소가 어디였냐면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모임이 있었던 거죠. 심포지엄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 뭐가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술이 있었습니다. 술은 어떤 술인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는 농도별로 해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했는데 가장 고위직 높은 사람은 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가장 옅은 포도주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 그 서열이 좀 낮은 사람은 농도를 조정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하류층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 원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또 악기가 있었습니다. 연주를 합니다. 여자들이 연주를 하는 거죠. 여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은 옅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가난한 사람은 원액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전에서. 어느 신전입니까? 옥타비아누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또 어느 신전입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렇게 이런 심포지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열리는 가운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까? 또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돼요.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또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하는 곳이 됩니다. 이때 당시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사학. 수사학은 무엇입니까? 설득.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고 경쟁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심포지엄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심포지엄이 잘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좋은 점은 플라톤의 향연과 같이 모임이 되게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심포지엄에 단점이 있었죠.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성적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 고린도 시대 당시에 있어서 심포지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똑같은 에클레시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인가? 심포지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노예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고요, 여자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또 나이 많은 어른들도 있었고요, 많은 외국인도 있었어요. 이렇게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는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면 60-70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음식이 있었습니다.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과 거의 대등하잖아요. 그 모임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모임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기독교 전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 특히 이 심포지엄과 대항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성만찬. 이 성만찬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 성만찬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비춰졌는가? 심포지엄처럼 비춰졌습니다. 밥 먹고 포도주 먹고 자신들의 지혜를 나누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심포지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가정에서의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당시 가정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교회의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심포지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질서가 나타나는 곳이었죠. 또 사회적인 문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 그것은 가정교회에 있어서 성만찬이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들은 이 교회에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이겠죠. 와서 포도주도 마시고 또 음식도 마시고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또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이 없습니다. 포도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은 성만찬을 준비를 해서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음식을 준비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바로 심포지엄과 같이 사회적인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부자들은 좋은 포도주 가져옵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접한 사도 바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성만찬의 얘기를 하죠. 분노하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분노하면서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 성만찬할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고 또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에 직면한 거잖아요. 그때 성만찬을 행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빵을 풀어서 떡을 떼어서 또 나눠주게 되고 또 포도주도 나눠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줄 때 떡을 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스러진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몸을 부스러뜨리는 행위가 바로 떡을 떼는 행위였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가 떡을 뗀다는 것, 그것은 함께 하나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부스러뜨리면서 그 사랑을 헌신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습관과 문화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안 되겠죠. 또 가이사르 황제, 가이사르 신전에서 행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그 질서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폴로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심포지엄에서 하는 건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을 같이 하노니 너희는 수사하게요. 설득이에요. 상대가 경쟁하고 치열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심포지엄처럼 행했던 것들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식탁교제, 꿈꾸었던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문화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하면서 저희들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오늘 조민 사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와요. 이게 우상 숭배죠.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만찬, 이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인 위계 질서와 승리주의에 물들고 또 지적 유의와 쾌락에 취해 나타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깨닫는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